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년의 긴 전도의 여정, 우리가 그것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과정을 마치고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렇죠.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갈등의 상황을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원어로 사전을 찾아보니 다툼이라는 말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일치 또는 싸움, 이렇게 사전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 안디옥 교회는 일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정책인데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받는데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10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5나 6 정도고 거기에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10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기존의 안디옥 교회의 신앙 고백 정책을 따르는 이들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들 사이에 다툼이, 불일치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토론,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교리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단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이단이 결국은 교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교리가 용납할 수 있는 다름이 아니거든요. 이단 결론이 다릅니다.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의 논쟁이 얼마나 갈등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거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론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뭐 전화로 또는 팩스로, 이메일로 자, 이런 교리로 결정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얘기가 일어나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의 지도를 따르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까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신 분들, 또 현 총회장이신 분들 우리 메시지 나왔지만, 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단 총회에 질의서를 보내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에 맞습니까? 교리에 맞습니까를 질의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까지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 공식적으로 정립이 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회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즉 이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때는 아직 중구난방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군더더기가 많이 붙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뭐가 붙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할 때는 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결혼해서 살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나이가 들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치고 너랑 나랑 사랑해, 같이 살자 이러는 분 없어요. 조건을 따진단 말이에요.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지. 에이, 그래도 직장은 있어야지. 야야, 결혼이 현실이야, 현실. 철없이 최소 연봉이 3, 4천은 돼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전세값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단순했는데 인간은 뭔가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구원의 조건이 단순한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는 몸살을 하면서 개혁이라는 걸 하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 성경에 의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죄였는데 거기에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그러다 나중에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까지 붙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몸살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달라붙었던 군더더기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거든요. 사랑의 과정도 그래요. 부부가 살다가도 가끔씩 몸살을 하며 군더더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자꾸 조건이 붙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교회에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직분을 받아야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조건을 붙인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구원의 조건을 붙이려고 만들려고 할까요? 왜 은혜로 출발한 믿음의 여정이 시간이 지나면 율법화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출발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누구나 자기만의 율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주일 예배는 죽어도 지킬 거야. 자기만의 율법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11조 생활은,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11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율법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한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틀이 없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종 아니면 교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만들어 가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율법의 틀을 내가 들어가면 예뻐요. 내 사이즈에 맞춘 거니까. 근데 그 틀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려고 하죠. 그러면 틀이 부서지거나 늘어지요. 그걸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틀을 씌우는 거는 아니에요. 왜 인간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건을, 군더더기를 붙이려고 할까요?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니, 구원받으려고 하면 뭔가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땀을 흘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걸 다 떠먹여준다고 하니까 좀 싱거워요. 좀 죄송해요. 내 노력이 없이 받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붙여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각 종교별로 정신건강을 체크를 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종교. 근데 가장 정신건강이 강한 분들이 천주교인이고 가장 약한 분들이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내 죄를 사제 앞에서 고한단 말이에요. 고해성사. 그러면 사제가 그 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한다,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났는데 아무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진짜 사함 받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주 똑같은 죄를 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보세요. 거기다가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줘요. 벌이라는 표현보다, 그래, 너는 사제가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50번 기록하시오.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30시간 하시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거야. 아, 맞아, 내 죄가 다 사함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상해요. 용서해 주셨나?
진짜 사함받았나? 진짜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군더더기를 붙이려고 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직분을 받아야 한다. 예,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틀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시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런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부족함은 있어요.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희생이 그 재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조건을 단다,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한다,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해서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아들까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인간은 구원의 조건을 다느냐?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우월하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믿음이 우월하니 우리의 믿음 모습 따라 하시오.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우리가 전통, 우리의 전통이 맞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니 너희는, 나중 믿은 너희는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어나 외치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법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날들, 그 살았던 문화, 영향을 받았던 환경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던 대로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들은 바리새인들 살았던 대로 살면서 믿는 겁니다. 정결례를 지키는 거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내 자식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거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나눠 가려 먹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칩니다.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도 모세의 법을 지켜 정결례를 행하셨고,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도 음식의 규례를 지켰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해. 그래야 구원이 완전해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운데 믿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진짜 축복을 받은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기에 우리는 먼저 교회를 나왔지요. 먼저 믿었기에 새벽 기도도 먼저 시작했죠. 먼저 믿었기에 봉사도 먼저 했죠. 먼저 믿었기에 헌금도 나중 믿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먼저 믿었기에 직분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믿었다고 갑질하라고? 아니지요. 너희에게 먼저 믿게 한 축복을 준 것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베풀면서 예수 증거하는 삶 살으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믿었다고 특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월하니 우리의 방법을 따라라, 먼저 믿은 자랑질 하려고 그러라고 먼저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재밌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의 근성이 남아 있었다. 그 바리새인의 근성을 그분은 바리새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띄어쓰기를 붙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끼가 남아서 아직도 바리새인 갑질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바뀐 게 뭐예요? 회당에 있다가 교회로 장소만 바뀌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고 감격하며 전도하는 이유가 유대인 만들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좀 더 세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영광교회 교인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교만입니다. 또 먼저 믿었기에 내가 우월하니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먼저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것은 축복이요, 축복을 받은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